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길지 않으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눕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 이방 여인 라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도 일하고 계셨고요. 창세가 뭡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창세라고 하죠. 하나의 알파 오메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하나님 계셨죠. 이미 창세 전에도 존재하고 계셨고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일 하셨는지 모르죠.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 이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창세 전에도 하나님 일하고 계셨고요,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 무궁히 주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또 나라 이야기, 또 어떤 사건 이야기, 수많은 역사의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배후에서 통제하시고 조정하시고 통치하시고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특별히 오늘은 이방 여인인, 그것도 멸망당해야 할 수밖에 없는, 오래전부터 가나안 땅은 멸망당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의 백성 중에 하나인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구원받은 얘기입니다.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두 명의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보냅니다. 근데 이 기생 여인, 이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초반에 등장하죠. 사실 정탐꾼들을 보내고 나서 이 정탐꾼들에게는 여러 가지 다른 일들도 있었을 텐데 들어가면서 어떠한 어려움도 있었을 테고 그 어려움 가운데 헤쳐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도 있었을 테고 거기서 어떤 일들을 만나고 어떤 것들을 봤던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을 텐데 성경에서는요, 다른 일들은 기록하지 않고 있고 오직 여리고 정탐 안에서는 라합 이야기만 조명하고 있어요. 라합 이야기. 그 이유는요, 그곳에 라합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하나님의 주권이 그 안에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두 명의 정탐꾼이 나타납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땐, 즉 여리고의 입장에서 볼 땐 외부에서 두 명의 정탐꾼이 들어온 거예요. 그들을 잘 숨겨준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 오늘 본문에서 8절에서
11절에서 보면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 그리고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이 기생 라합과 정탐꾼 두 명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을 체결해요. 8절부터 볼까요? 8절부터 보면은 정탐꾼을 찾는 여리고 왕의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들이 그 8절 앞부분에 보면 그들을 따돌리는 부분이 오늘 본문 앞에 등장하고요. 이제 이 숨겨둔 지붕 위에다가 숨겨둔 두 정탐꾼을 찾아오는 이제 무사히 잘 저들을 여리고 왕의 사람들을 잘 따돌려 보낸 후에 이제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와가지고 이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8절에 맞습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이건 뭐냐면 깨어있을 때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깨어있을 때 지붕에 올라와서 말을 합니다. 라합이 9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는 것. 여호와는 누굽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나중에 보면 이 라합이 상천 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장 강한. 이방신들도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바람 후 불면 날아가듯이 그냥 끝내버리는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가장 강하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죄악들을 멸하실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처음과 나중 된다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 그러니까 지금 이 이방 여인, 그것도 이 천한 기생이라고 하는 여인 라합이라고 하는 입에서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놀라운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무슨 땅입니까? 그냥 이 기생 라합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과 형편과 지금 처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은요, 동성애로 충만했고요, 소아성애로 충만했고요, 근친상간은 물론이요, 동물성애 가득했던 땅입니다. 나중에 레위기 18장 말씀 보면 나중에가 아니죠. 모세가 레위기 18장에 보면 너희가 쫓아내는 이 가나안 땅이 그러한 죄악들로 말미암아 쫓겨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즉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죄악이 충만하고 죄악이 관영한 땅인 줄 이 기생 라합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해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피상적이고 그런 인지적인 알미 아니에요. 이거는 총체적인 알미고 전인격적인 알미인 거예요. 전인격적인 알. 이방인들에게, 즉 가나안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행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실지 아는 그 죄에 대한 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암, 그런 알미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알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할 때 그 알미예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인 하나님 백성조차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할 때 그런 알지 못했던 그러한
알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몰랐습니까? 알았죠. 그러나 인지적 알미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암, 그런 알문을 통하여서 정탐꾼들조차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그들을 숨겨줬던 그런 믿음의 알미인 거예요. 이런 알문 수동적인 알미 아니에요. 또 인지적인 어떤 것을 그냥 파악하는 그런 알미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알미고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아는 그 알미고 또 인격적인 알미인 거예요. 이것은 자기 민족의 죄악성을 아는 것이고 또 자기 살고 있는 그 땅에 죄악의 충만함, 죄악이 넘쳐 흐르는 그 관영함을 아는 알미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9절 하반부를 보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변한 병기도 없었죠. 어떤 변변한 병기 하나 없었어요. 또한 사람의 힘으로 누구가 골리앗처럼 막 뛰어난 힘을 갖고 있거나 유명한 사람, 장대하고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성경에서 이는 그러면 집중해서 봐야 된다 그랬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출애굽 얘기를 다 들은 거. 출애굽 얘기를 특별히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가르고 온 겁니다. 바다를 마르게 하니 홍해를 마르게 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어느 신이 어느 신이 강 사이를 통과하게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멸한 요단 동편의 땅, 그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은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모세가 있을 때 물리쳤던 요단 동편 땅,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그 아모리 왕 시온과 옥, 이들의 땅은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들을 전멸시켰잖아요. 그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 우리가 마음이 녹았고 또 너의 연고로 우리가 정신을 잃었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은 녹아버렸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쫀 거죠. 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녹아버린 거예요. 그들이 이리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쪽으로.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마음이 녹았고 정신은 잃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라합이 고백을 들어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천하지의 하나님.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 이건 그냥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하나님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만물의 유인하신 만물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라합은 이들이 지금 쳐들어오는 것이 그냥 단순한 침략 전쟁이 아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임을 이방 여인인 라합이 그것을 영적인 자각이 있었던 겁니다. 영적인 자각. 이런 영적 자각이 정탐꾼을 구출해낼 수 있는,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는, 자기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 정탐꾼을 숨겨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영적 자각이 이 라합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런 용기는 그런 믿음에서 나왔던 겁니다. 이 믿음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구원해내죠.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에게 속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11절 전반부 보면 이 가나안 백성들이 마음이 녹는데 그쳐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녹았고, 즉 가나안 백성들이 마음이 녹았어요. 완전 마음이 물이 그냥 얼음이 다 녹아서 다 흐물흐물 내리는 것처럼 완전 녹은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벌벌 떨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가나안 백성들이 그렇게 마음이 완전 무너지고 정신이 잃을 정도인데 회개하지 않은 것.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그냥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거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5장 1절 말씀 보면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 쪽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제 건너는 겁니다. 요단 물을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그때는 물이 넘쳐 흐르는 시기였어요. 몸에 가득한 그 시기는 요단의 강물이 넘쳐 흐르는 시기인데, 요단의 그 여호수아의 제사장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강물을 밟았을 때 요단의 그 물이 저 멀리서부터 멈춰 흘러서 쌓아오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마치 홍해 바다를 갈랐던 그때처럼. 이 얘기를 듣자 마음이 또 녹았다라는 얘기가 5장 1절에 또 등장합니다. 정신을 잃었단 말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단 말이 5장 1절에 또 등장합니다. 이때 회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회개한 사람은 살았죠. 근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악이 엄청나게 관영한 도시였던 거예요.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여리고가 결국엔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다 진멸을 당합니다. 남자와 여자, 늙은이와 어린아이들, 소와 양, 나귀, 모든 것들이 다 칼날로 진멸을 당합니다. 여러분, 두려움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죄로부터 철저한 회개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심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1절 하반부 보면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라합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행동으로까지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분에게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의 행위를 통해서 정탐꾼들에게 이제 언약을 체결합니다. 첫 번째 정탐꾼들에게 말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이후에 12절부터 14절까지 등장하고, 결국 이 언약 체결로 말미암아, 이 언약 체결에는 그냥 사람의 체결이 아니라 너희가 믿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철저하게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고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줄 것을 목숨을 애걸하고 있는 라합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목숨을 구원해 주고 목숨을 건진받는 라합.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십자가 도상의 강도가 생각나죠.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 말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당신이 낙원에 임하실 때 내 영혼을 생각하소서. 예수님께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십자가 도상의 강도, 결국엔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녀는 비록 천한 기생 신분이었지만 또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가나안의 백성이었지만, 진멸당해야 하는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지혜로운 여인이었고, 나아가 그 믿음이 다윗의 선조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뿐입니까? 그 이외에 그 밑에 예수님이 그 씨로 탄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라합이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예수님의 계보가 마태복음 1장에 쭉 나오는데 살몬부터 읽어볼까요? 5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순서지에 써 있습니다. 3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였죠.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었어요. 오벳을 낳은 사람이 룻이었던 거예요. 룻. 즉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은 분이 이방 여인 룻이었어요. 룻이 누굴 만나서 낳았죠? 보아스를 만나서 낳았는데, 보아스를 낳은 사람이 이방 여인, 오늘 본문에 등장 라합입니다. 라합이 정탐꾼 중에 하나인 살몬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이방 여인 라합이 된 거예요. 증조 할머니가 누구예요? 룻입니다. 룻.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이방 여인 룻, 모압 여인 룻이고,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진멸당할 가나안 백성 라합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멸당해야 했던 라합이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어 있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믿음을 물려준다는 것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준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는 반기독교 세력이 굉장히 팽배한 시대예요. 1980년도에도 어떤 신학자들은 교회가 쇠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조차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반기독교 세력, 안티크리스천, 그냥 크리스천이 아닌 게 아니라 크리스천을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JTBC의 한 앵커는 교회를 폄하하는 것을 넘어서서 폄훼까지 하죠. 폄하는 가치를 절하하는 거예요. 폄훼는 가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낮추는 것을 넘어서서 가치를 훼손하는 이 시대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러한 시대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겁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후에 로마 제국이 멸망을 당했죠. 그러고 나서 로마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로마 제국 멸망을 당하였는가 연구하고 또 기독교를 폄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가나안 정복이 어떤 사람은 이 여호수아서가 사도행전과 일맥상통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부흥을 얘기를 해요. 교회의 성장을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흥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서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통하여서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악하고 패역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반기독교 세력들이 아무리 교회를 폄훼하고 폄하할지라도 교회는 흥황할 것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어떻게?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다윗의 고저 할머니가 되었던 기생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본받아 여러분과 저도 이 하나님의 일들에 더욱더 확실하게 헌신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흥황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맛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가나안 땅 안에 있었던 여리고 여인,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넘어서서 그가 보아스, 믿음의 신실한 자녀 보아스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후손으로 얻게 되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더 나아가 아직도 이스라엘에서 찬란하게 빛이 나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낳았던 것을 기억해봅니다. 더 나아가 그의 계보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음을 우리가 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사람의 작은 믿음이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부에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들도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일들을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쇠퇴한다, 교회가 더 안되게 될 것이다, 한국에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교회를 폄훼하는 패역한 자들의 목소리에 우리가 동조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한국에서 흥황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더욱더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욱더 세련되어지고 더욱더 자녀다워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모습을 갖춰감으로 통하여서 자녀될 뿐만 아니라 자녀됨의 모습을 더욱더 잘 갖춰나가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의 교회를 리드할 수 있는, 또한 전 세계를 정화할 수 있는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오늘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우리가 라합 여인을 나눴습니다. 주님 그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더욱더 큰 믿음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잘 쓰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각각의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잘 형통한 길 허락하여 주시고 해야 할 일을 잘 마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 늘 푸르고 청정하고 꼴을 먹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의 장중 안에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되길 원하고 축복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